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강론으로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이클이 두 개로 도는 느낌이 있어요. 주일하고 이제 제자 훈련에서 세 개로 도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각각의 맛이 있거든요. 각각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제자 훈련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1대1 어떤 원투원의 맛이 있고 가까이서 막 이렇게 호흡하고 상대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걸 느끼는지를 막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자 훈련을 놓을 수가 없겠구나.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는 주일 설교대로 정말 꽉 찬 또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 강론을 하면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약간 미국에 있을 때 느끼던 약간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일날도 얼마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노력은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제가 최대 1시간 10분 넘겨본 적 있잖아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질 시간들도 안 드리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예배가 막 2시간 넘어가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이 협소해져서 좀 이렇게 줄여가고 있어요. 줄였는데 50분, 55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훨씬 깊게 다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일날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 강론에서 조금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기독교의 고전 서적들이나 윤리 철학적인 탐구들 깊게 들어가 보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상 그 이상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는 또 이 의미로 이번에는 타자성과 참된 인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제목을 듣는 순간 하품이 나오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분야의 철학, 기독교 철학을 소개하신 분이 누구냐면 저의 은사이신 강영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는가? 네, 잘 지냅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가? 예, 조직 신학으로 신론부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도들이 듣는가? 따라오는가? 예, 좀 뭐 나름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은가? 뭐 젊은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또 어른들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학력 수준이 높은가? 예, 뭐 모르겠습니다. 예, 평균적인 것 같은데 말씀들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 강론도 있어서 제가 논문 썼던 거를 이렇게 저희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했는가? 자지 않던가? 뭐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교수님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교수님이 국내에 소개하셨던 그 타자성에 대한 그 기독교 철학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 바니에하고 임마누엘 레비나스하고 미로슬라브 볼프하고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하려 그러는가? 내가 강의를 해도 절반은 잔다네. 제가 잘 깔아놓으면 나중에 한번 특강 날 때 오셔서 총 정리를 해주시면, 바빙크랑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해보긴 해볼 텐데 잘 해보게 최대한 졸렵지 않게 해야 될 걸세. 그래서 저희 바이쌤 이제 색깔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 강의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는 조금 애드립이 있는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일반적인 언어로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 권위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실 정도로, 이분은 되게 어떤 학적인 좀 수준이 있는 교회만 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절반이 잔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면. 근데 이제 저희는 한 3분의 1만 자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끌어보겠다 저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한번 또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면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탐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1강입니다. 서론. 왜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지치게 돼요. 번아웃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오는 번아웃은 뭐 좀 쉬었다, 좀 충전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번아웃이 오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치명상을 입거나 하면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 분야가 뭐냐?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 사랑하려고 씨름을 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용서해 보려고 열심히 씨름을 했다,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낙심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는 저희가 조금 뒤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걸 못하면 뭔가 이 붕어빵 먹으러 가가지고 붕어를 안 먹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팥을 안 먹었다 그래야 되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하고 하여튼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약간 좀 올드하죠. 그런데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성을 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좀 게이 같나요? 약간 느낌이 좀 가벼워요. 한 목사님 동굴 보이스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요즘 국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에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는 거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왜 또 490번이야 그렇게 칠 것 같은, 그죠? 막 세고 평생을 살면서 490번째 드디어 490번까지 채웠다. 난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마음 놓고 기독교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문해력이 좀 떨어졌던 학생으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용서하되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너의 생명이 붙어 있는 날, 너의 이웃이 존재하는 한 너는 용서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 절대 명령인 거죠. 이것만 들어도 숨이 살짝은 막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늘 생각했어요. 예수님 멱살을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사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셨죠, 그죠? 하셨죠.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은요 결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일 수 없다, 그릇된 말씀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지치는가?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 같은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깊은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항상 교회에서 보면은 보통 모범생들이 더 많이 이렇게 용서하려고 그래요? 모범적이지 않은 분들이 더 용서하려고 노력합니까?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더 용서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진짜 믿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불합리가 생기냐? 열심히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해. 그리고 당당하게 상처 주고 용서 안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가도 내 마음에 주님 들어오시고 성령님 나 건드리시면 어때요? 나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번만큼은 그냥 손절 이러고 그냥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자아의 그 특권을 외치고 나 가고 싶은데 때린 놈이 발 뻗고 못 잔다고, 이상하게 자면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심지어 이런 현상은 어른들에서만이 아니라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뭐 중고등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인간이라면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또 용서해야 돼? 또 봐줘야 돼? 막 억울해 죽겠어. 저는 목사 된 게 가끔은 즐겁고 감사하지만 조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목사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부담스러워라. 나 진짜 정말 내가 나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거 기대하고 이렇게 막 좀 맘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가끔은 막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막 이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벌꿀 오소리라면서요. 뽑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벌꿀 오소리도 박힐 때 뽑을 때 아파요. 여러분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마음이 이 문제를 놓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금요철에 와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었어요. 방언 아니죠 이거.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방언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와 대단하다. 어떤 날은 막 영어도 나와 막. I am Tom. 아, 죄송해요. 이거 너무하죠. 유학한 거 치고로 너무 이게 쉬운 게 나왔어요, 그죠? 중국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하는데 막 외국어 나와. 신앙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범접하기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금요철 때 이런 거 하면 힘들어요. 옆에서 나도 언젠간 하나님 하나는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방언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깨갱 꽹과리 알죠? 동양적 배경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지만 이 성경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가볍게 없어지는 소리라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 뭐 설교자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설교를 아무리 멋지게 할지라도 삶에 실제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누굴 섬겨주고 도와주고 쫓아다니면서 후원하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없이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종종 자기를 위해서. 나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나 이 정도예요. 주일날 얘기했었죠.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나를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섬김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그렇게 종교적 활동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원수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 한 사람 품어줄 마음 없으면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정도까지 얘기하고 계신 거지.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맞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 섬김도 은사도 심지어 믿음마저도 사랑 없이는 공허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뭐라 그랬냐면 없으면 이런 부정적 조건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만이라는 파저티브한 긍정적인 조건으로도 얘기를 하세요.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제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반 아무리 수료했어도 사랑 안 하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제가 서롱 사랑하다 오타가 났어요. 우리 앞에 하경이 있는데 하경이가 항상 이거 중고등부 찬양인도 할 때 서롱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거든요. 서롱 사랑하라 이게 그 기억이 나서 오타 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늘 사랑을 외쳐요. 그 찬양인도 할 때. 사랑하라. 제가 저기서 이거 하고 있으면 설교 쓰고 있으면 맨날 와서 연습하거든요. 아 사랑하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면서 그치 사랑해야지 사랑할게 말해서 쓰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정도라면 그래도 해볼 만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사랑 정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성경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랑의 내용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본 분들은 엄두도 못 내요. 태산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 같은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야, 아멘이긴 한데요, 그죠? 성령이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이제 이걸 살아보려고 이제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좀 달라지는 거죠. 시작이 사랑은 정의를 내리기를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중간에도 막 부담스러운 얘기 무지하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지 못하면 사랑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딘대. 그 용서할 때는 끝까지 용서한대. 그러면 이거 가로 세로가 전부 꽉 찬 거야 이거는.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받아줄 수 있어요. 두 번 받아줄 수 있어요. 세 번, 세 번 해줄 수 있죠. 세 번 넘으면 여기서 좀 힘들어요. 왜 삼세판이라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세 번 넘으면 좀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있죠. 완전수로 갑시다. 7번 좀 더 나가는 사람은 참아줄 수 있죠.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는 490번 용서해줄 수 있죠. 그런데 491번부터는 아무도 안 될 것 같아요. 성철 스님 하실 수 있을까? 법정 스님? 물론 이제 불교인들이 또 이것을 보시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인간으로서 이 부활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정확히 이 사랑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한번 뭐 애인이 있는 분들은 애인을,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을, 아내가 있는 분은 아내를, 뭐 혹은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온유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그 사람한테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을, 여기서부터 벌써 걸리네. 성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성이 나요. 이게 참다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이 아만 해도 벌써 딱 그쪽이다 생각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 참 자동으로. 그런데 어떻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지, 진리는 용서하는 거지, 감사하다, 나 용서해야지, 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조금 머무는 이유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면 나는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제자됨의 핵심이라면 나는 제자가 맞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자신이 사실 없어요. 저도 많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제가 소중히, 좀 더 소중히 대해야 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 대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막 찔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좀 근심을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사랑의 모범이자 자신 또한 살아내고 싶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사랑의 방식이고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또 모든 크리스천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니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요 질문. 그러니 어떡한단 말인가? 여기서 이 질문에서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해야 하는데 사랑은 너무나 어렵다. 네. 제가 검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네,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다. 자, 그런데 이번 수요 강론 강의에서는 저희가 왜 이렇게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이유를 떠올리냐 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의지가 약해. 좀 의지가 더 강해야겠다. 아유, 기도가 좀 부족하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믿음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 입을 때에만 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럴 때만 내 의지가 강력해져서 더 밀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요 강론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유, 또 하나의 어쩌면 새롭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왜 그동안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느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면서도 우리가 지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존재에 용서와 사랑이 끼치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유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요, 힘들어도요,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요, 내가 대가 지불하는 그 가치보다 내가 얻는 것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 길 갑니다. 그래도 그거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다이어트 붐이 일었어요. 특히 사역자들. 무슨 시럽들 마시면서 지금 저 그래서 점심에 같이 먹으러 갈 사람 없어가지고 나도 불리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뭐 불리고 빼든지 해야지 하나됨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쉐이크 먹고 안 간대요. 그나마 강도사님이 그래도 한 끼는 같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맛있는 밥들을 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탄고지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백마고지예요? 뭐 그거 넘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물론 이제 좋아지시는 거 보면 자극이 되기도 해요. 꼭 체중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면에서 내가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나를 좀 더 관리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을 좀 받기는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 함윤길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함윤길 목사님만큼은 이 다이어트 대열에 참여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분발하시고 엄청난 양이 지금 줄고 계시고 고혈압이 싹 사라질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홀쭉해지셨어요. 아주 그냥 옛날에도 본인 모델 같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제 그거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새벽에 보면 인물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이젠 인물로는 안 되겠다.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주무시다가도 공복감이 오면 깨서 먹어야 됐던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미 잠들었는데 공복감에 깨면은 이걸 먹어야 되는 어떻게 존재가 있을 수 있나 이 세상에. 그런데 한 목사님은 내 이해가 돼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예전엔 잘 몰랐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니까 사실 그런 쪽이 잘 눈이 안 튀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인간적인 면모로 와서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쿠키라든가 빵이라든가 달콤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이 먼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손도 이만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하고 고깃집을 가면 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목사님하고 같은 어딜 가면 막국수가 돼서 뭐가 다 맛있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식욕이 돋아요. 제가 혼자 가서 혼밥할 때 맛이 막 없는데 목사님은 맛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럽 하나를 먹고 견뎌요?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저는 마치 이거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할까요? 그때 보릿고개 시절 아닌 이상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몇 번 느끼시더니 목사님 드디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변화된다 정말. 주여. 이 용서랑 이거 안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다이어트에 돌입할 텐데 내가 진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면 어떤 희생도 사실은 감당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조그마다 말고 마음속으로 아유 그런 거는 진짜 예수님 친척이나 하는 거지. 그 예수님 때 그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보기만 해도 막 치치치치치치 막 전기 뱀장어 막 구이가 마음이 너무 있는데 막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이런 얘기 자꾸 설교에서 하시고 그러면 물론은 이제 이런 효과는 있어요. 와 저분은 진짜 성경대로 설교하시는 좋은 목회자다. 뭐 이런 감동은 있지만 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감동이 많이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힘들거든. 벌써 머릿속에 또 저 소리 아우 지겨워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 막 지겹잖아요. 막 이것도 지겨워요. 이 얘기 막 딱 들으면은 또 용서. 그러는 목사님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막 이러고 이제 이런 마음 들거든.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작업을 한다는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일을 가서 억지로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려니까 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곡괭이 파고 막 이런 일 시키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랑하는 문제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의가 14주인데 14주가 흘러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냐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나의 내부를 구성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을 향유하고 내 존재를 즐기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영양분을 채우는 영적인 영양분을 채우는 일이 될 것이고 헐벗었던 내가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고 약했던 내가 강해지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가치와 이유, 유익과 근거를 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령 만약 그것이 나의 인간성을 참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 삶의 가치를 참된 것으로 채워주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나의 인간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자유와 생명이 있는지를 알면 사랑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 활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강의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이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사랑은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 존재 구조이다. 이 빨간 줄 인간 존재 구조이다. 별표 하나 해주세요. 네. 단순히 명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명령은 뭐 다시 통하는 얘기기는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명령할 때는 그게 우리를 뭐 가학적으로 막 괴롭히고 싶어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 모든 명령을 성경에 주신 그 이유는 뭐냐? 그걸 할 때 우리가 살찌워지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가고 그 방향에 서게 될 때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는 그 꼭지점에 있는 문제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행위의 대강령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 주노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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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만 내 자아가 참 인간성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내 구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인간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 안에 우리 자신의 자유와 회복과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가 주일날 탁구 얘기했었죠, 여러분? 탁구공은 둥글어요. 탁구채는 판처럼 생겨 있어요. 고물 러버가 있어요. 탁구공이 날아오면 안 미끄러져요. 오래된 거 쓰면 미끄러져요. 그럼 이제 컨트롤이 안 되죠. 왔을 때 그렇게 왜 그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죠? 동그랗게. 그리고 왜 판으로 생겨 먹었을까? 이거를 들면 어떻게 돼요? 팍 탑스핀 먹고 들어가서 팡 튀게 나가게 돼 있어. 역으로 커트
역회전 먹고 들어오면 식기라 그러나? 하여튼 식기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식기를 먹여야 돼. 이놈 식기. 식기를 먹이면 쫙. 그러면 막 공이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유행해. 이런 춤추는 거인데 그런 것처럼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완전 멋져지거든요. 이 탁구가 진짜 멋있어요. 물론 테니스가 더 멋지긴 해요. 전 테니스 더 좋아하는데 여기서 테니스 못 하니까 지금 탁구 하는 건데. 인생을 그와 같이 보자 이거예요. 인생도 무언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여도 무언가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존재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뭔가 관계성이 하나씩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들이 연결되어질 때마다 그 연결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마음이 힘들다는 거지. 마치 필요 악처럼. 여러분 결혼은 필요해요, 악이에요? 필요 악인가요? 이거는 별로 질문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도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 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하구나. 필요해요, 필요. 사랑 좋죠, 너무 좋은 거죠. 필요해요. 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좋은 관계, 그 부부의 관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마치 필연적으로 느껴지네.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나중에는 악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에휴, 해도 안 해도 이거 결혼은 참 이거 참 후배들한테 하라 그래야 되는지 말라 그래야 되는지. 제가 이거 뭐 어제도 제자만 보니까 다 예비 부부들 아니면 이제 같이 노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특강 비슷하게 어제는 했어요. 얘기해주면서도 야 자네 이 길을 정말 가려는가? 이 얘기를 다 해줘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 그러나 최대한 피해갈 수 있고 최대한 그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구조가 있고 원리가 있고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질서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길이 있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존재의 참된 인간성이 바른 길을 가려면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온전하게 탁구공 다루듯이 이렇게도 했다가 이걸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인생이 말짱 도루묵 황. 황 집사님 죄송해요. 바로 앞에 계신데 황 했더니 갑자기 좋은 의미의 황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 하니까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14주 동안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강의가 다루는 세 가지 근본 질문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걸까? 도대체 이 대중 가요들 뭐 이런 것도 보면 사랑에 대한 뭐 끊임없는 얘기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아, 사랑아. 제발 뭐 총 맞은 것처럼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지금 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가 드라마 제목이네. 자, 사랑이 뭐길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건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혼자 살 거라 그러고 나는 이제 관계 안 할 거야, 다 손절할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여행이나 다니고 등산이나 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혼자 살게끔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저항감이 있는 주장이에요. 어떤 걸 저항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 이 패배자가 자기를 위안하기 위한 신포도주 이소부와 같은 어떤 그런 얘기예요. 먹었으면 아주 쉬었을 걸. 나 저거 안 먹길 잘했지. 저거 먹었으면 처음엔 먹고 싶었으면서 처음엔 따먹고 싶었으면서 팔이 안 닿는 거야. 안 닿으니까 저거 먹었어도 되게 고생했을 거야.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관계 너무너무 갖고 싶었지. 내가 소유한다.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다. 얼마나 갖고 싶었어? 다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났더니 좀 그만 갖고 싶다. 날 좀 그만 갖고 싶어 해라. 막 이러면서 날 좀 놔줘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자유를 달라. 막 이러고. 관계를 갖고 싶었으나 관계에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내 일의 성취에서 모든 걸 얻어야겠어. 관계가 아닌 그냥 뭔가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 취미 생활에서 내 의미를 찾겠어라고 다 선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할 거라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거라고. 점점 문화가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
합리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신경 쓰는 일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살려고 해. 그런데 막상 여러분 혼자 살아봐요. 지금 고독사가 엄청 유행하고 그렇지만 과연 그게 인간다운 죽음일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왔다가 70년, 80년, 90년을 살다 가는데 아무도 내가 죽을 때 나란 사람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줄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죽음을 맞는다? 글쎄요. 편하게 죽네. 뭐 1인 장례가 요즘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뭔가 저건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텅 빈 방에서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추운 겨울에 아주 차가운 곳에서 혼자 맞이하는 죽음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인간은 그렇게 그런 온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했을까? 에덴 동산이 과연 그런 곳이었을까? 꽃들이 만발하고 봄철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으아 푸르른 하늘의 구름과 뭐든지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한 목사님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 그 에덴 동산의 삶, 그 파라다이스, 자연 부패.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강의의 흥행을 위해서 자꾸 목사님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용서가 된다는, 이게 우리의 관계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도 웃어주실 수 있는 관계. 그 여러분들은 아무 이권 없이 마음껏 웃잖아요. 우리 둘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 이 관계라는 게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이 관계라는 게. 야, 신기하죠. 근데 행복하단 말이죠. 웃어주는데 행복하고, 내가 도용했는데 저작권 미리 안 물어보고 도용했는데 저렇게 넉넉하게 웃어주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이 신뢰관계.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 그죠? 뭐 사람도 그러잖아요. 안 주기 안 받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일 때 선물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편하다면서요. 어떤 때는 되게 솔깃하죠. 그게 일일이 언제 다 챙겨, 그죠? 그렇지만 주고 그래도 받고, 자발적으로 주고 받을 때가 행복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존재의 구조가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 처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담하고만 지내면 되지. 근데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안 좋았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그분에 대해서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인간의 한계적 언어로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의 관계 속에 이 관계적 존재론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기초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로 인하여 누가 또 자식이 태어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발생하고, 이사 가면 새로운 이웃하고 또 관계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면은 또 새로운 공동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관계로 엮여져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 없이 살 수 없지? 사랑 없이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지?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혼밥 먹는 거 훨씬 더 좋아해요. 저는 누구 있으면 불편해요. 제가 혼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신승리 많이 합니다. 다들 같이 와서 먹고 있을 때 혼자 식당 가서 나 관계 잘하는 사람이야. 응? 나도 쪽수 많아. 나 혼자 먹는다고 해서 날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런 정신적인 싸움을 하면서 제가 혼자 먹을 때가 있어요. 오리탕집 가면은 다 같이 오시더라고 이렇게. 저기 등산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이렇게 다 같이 오시는데 제가 혼자 껴가지고 제일 조그만 데서 혼자 먹을 때가 있어요. 식탁이 좁으니까 나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그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그 혼자라는 게 약간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러면서 저는 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뭘까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 저항감과 싸우고 있구나.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한 어떤 파장을 보내는 거죠. 그쪽도 보내오고 아니야 넌 외로운 거야. 아니 나 외롭지 않아. 이렇게. 자, 인간이 사랑을 갈망하고 공동체를 갈망하고 소속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필요인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에 새겨진 구조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 또 중간쯤 가면 둘째로 타자는 나에게 무엇인가? 다른 상대방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즉 원수, 이들은 나의 짐인가? 아니면 나를 완성하는 선물인가? 타자와의 관계가 나의 인간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지금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짐이에요? 선물이에요? 벌써 마음에 인생 좀 사신 분들은 짐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또 내가 감정 노동을 해야 되겠구나. 저 친구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저는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특화돼 있어요. 저는 기쁩니다. 기뻐요. 요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저도 힘들어요. 자,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쉽지 않죠, 그죠? 이 짐으로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마저도 나를 완성하는, 내 인격을 완성하는 선물의 재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성 요소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질문. 사랑과 용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사랑은 손해인가 이익인가? 용서는 나를 무너뜨리는 건가? 나를 세우는 건가? 타자를 환대하는 삶은 환대라는 거는 미인 대칭이에요, 여러분.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인 대칭. 그렇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해준 이런 환대하는 삶은 나를 소진시키는가? 아니면 나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가? 네. 오래간만에 우리 권사님 이름도 나오셨어요. 소진원 권사님. 좀 재밌으시라고 밤에 나오셨는데 이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니까 참 맨날 이런 생각만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나를 소진시키는가 아니면 나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가? 네. 우리 권사님은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죠. 네. 자, 이 세 질문은 별개의 질문이 아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타자가 나에게 무엇인지 보이고요. 그때 비로소 사랑과 용서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논리로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구지? 누굴까요? 저겠죠? 이게 뭔가 연결이 자꾸 이렇게 조금 괜찮아요. 네, 됐습니다. 다행이다. 자, 우리의 세 명의 대화자를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바니에라는 사람과 레비나스라는 사람, 볼프라는 세 사람, 그 세 명의 탁월한 사상가가 내놓은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 하나의 일치된 어떤 기독교 윤리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얼굴부터 보세요. 사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저분은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었는데 캐나다 출신의 어느 날 무언가를 경험하시고요. 1964년에 지적 장애인 2명과 이 건물을 하나 이게 장소를 얻어가지고 같이 동거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을 사셨다 그러더라. 34년, 여기 안 나와 있네. 34년, 그죠? 34년 이 공동체에서 살면서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적 장애인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뭐랄까 조금 저 사람에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어. 저쪽은 약자야. 저쪽은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마니에는 같이 34년을 살면서 오히려 그 약한 이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약자라고 분류하는 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존재적으로 체험을 입는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직관적으로 이런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샘교회 주보에 늘 17년간 이것만 적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17년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는 무슨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로 산다. 존재 가치 뭐라고요? 지금 거꾸로 얘기할 뻔했죠. 이러면 바이센 문 닫을 뻔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랬죠? 지금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 가치로 산다. 장로님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뻔했어요. 그렇죠. 저 옛날 춤 나올 뻔해서 띵 할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 그렇죠. 거꾸로 소유 가치, 세상은 소유 가치 얘기하죠. 세상은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어디 나왔냐, 돈 얼마나 버냐, 커리어 어떻게 되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심지어 태어난 나라마저도 자부심을 미국 태어났다면 또 되게 또 자부심 갖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나라로 치면 천국 출신. 우리가 제일 높죠 사실은. 분당 위에 천국이라고. 맞죠? 천국 밑에 분당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 잘못 나왔는데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생명 그 자체가 갖는 가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 존재 자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래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해요. 누워 있을 때, 이거는 저기가 했나? 레비나스가 했나? 누워 있을 때 밤에 잘 때요. 세상의 옷이 덧입혀지지 않은 내가 뭐 교수다, 목사다, 내가 무슨 뭐 의사다, 뭐다 이런 거 다 견장 다 띄고요. 누워서 자다 보면 이렇게 숨을 쉴 때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나. 전주 알고 제가. 그때 느껴지는 나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대단하죠. 지금 우리는 그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나지 뭐 끝나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존재론적 철학을 만들어내요. 존재가 존재를 존재로 인식해서 존재로서 귀하게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전 세계 40여 국이 150개 이상의 공동체를 가진 라르시 방주래요. 라르시 운동 그 공동체를 이분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운동을 했고 인간되기라고 하는 Becoming Human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이 우리의 주 교재예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약자들에게서도 자기가 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됨의 본질을 오히려 이 장애인들로부터 비장애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스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노란 줄로 쫙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간 존재의 구조라든가 인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게끔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관계적 존재다, 약함을 지닌 존재다. 그런데 그 약함을 드러낼 때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 도움에 응해서 그를 도울 때 그 존재됨이 완성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떤 소유 가치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고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약점에 반응해서 타자와 타자가 만나져서 하나가 될 때 마치 남자 여자가 이 한 몸을 이룬다, 부모로다 이런 것처럼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충만감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이렇게 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순함 속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해지는지를 경험했고 그들의 기쁨을 보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를 경험했고 그들의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공동체가 하나로 연대가 되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저 사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카톨릭 철학자인데 신학자이자 그래서 이 장 마니에를 대화 상대로 삼을 거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랍비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목격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의 가족 대부분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공포 위에서 평생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대.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학살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윤리는 어디서 와야 되지? 왜냐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가 철학의 언어만으로 도달한 이 결론이요, 신학적 내용과 깊이 공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들 많이 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은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청한다. 요 말이 이 두 번째 인물,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어떤 철학, 이 기독교적 윤리,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청한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 전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 말 어렵다, 그죠? 이 얼굴은 나에 의해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나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 나로 인해 버려질 수도 있는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로서의 타자를 가리킨다 이래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타자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사람을요, 돈으로 보거나 사람을 유용성, 효율성으로 봐요. 일 잘하는 인간, 못하는 인간, 잘생긴 인간, 못생긴 인간, 돈이 많은 인간, 돈이 없는 인간, 똑똑한 인간, 똑똑하지 못한 인간. 그래서 뭐 딱 마음에 하냐면 타락 이후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 아래로 볼 건지 위로 볼 건지 맨날 그 생각하면서 사람 돼요. 이미 그 중독돼 있는 관점 때문에 이 교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 관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못해요. 거기서부터 이미 출발점이 틀려서 인간을 인간으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미 모두가 그걸 눈치채고 있고 서로 알고 있으니까 공동의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남 잘 때 머리띠 하고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성공해야 내가 대우받는다 막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황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사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그라운드가 그렇게 짜지다 보니까 이미 출입구가 틀려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정말 향유하고 누리고 서로 타자와 나 간에 누려야 했던 관계의 축복과 행복을 이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번지수가 틀렸어. 출입구가 틀렸다니까 여러분. 이 금이인데 일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게임의 논리에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교만한 이 논리에 내가 높든지 네가 높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그러니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살이 왜 가능한가?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적이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죽여.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자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이 얼굴이 요청한대요.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을. 나중에 더 깊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얼굴을 지닌 존재라는 개념을 철학에서 설정해요. 존재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 얼굴이라는 건 인격체이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얼굴 표정은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죽이지 마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숫자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죽일 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들이요, 잘났건 못났건 가진 게 있건 없건 그 얼굴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죽이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는 상대에 의해서 결정나는 세계거든. 나 죽이지 마라.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면 죽이는 거래잖아. 나 죽이지 마라. 그 죽어가던 수많은 원혼들이 한이 되어 떠다니며 얘기하고 있는, 나 죽이지 마라. 내가 죽이지 말랬잖아. 날 죽였어. 자다가 꿈에도 나타나고, 살인한 사람들 막 꿈에 맨날 나타나서 힘들잖아요. 이 마음이 늘 쫓기면서 왜 그럴까? 관계에서 무언가를 파괴했을 때, 상대 생명을 파괴하면 나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인 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빨리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이해 한번. 저 아직 책 다 안 읽었어요, 여러분. 3분의 1씩밖에 안 읽었어요. 이 내용이 다가 아니니까 계속 오세요. 뭐 이러고.
아 오늘 보니까 다 깨달았어. 서론 때 다 알아버렸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그 마른 오징어는 어때요? 한 번 입에 넣었을 때도 맛은 나지만 계속 씹어야 돼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진해지죠. 국물이 자글자글. 계속 오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타자의 얼굴이 무한한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해요. 한계가 없다. 이게 똑같아. 예수님이 그 490번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타자의 얼굴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와 연결되는 한 책임은 무한하다. 자, 490번 너를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젠 죽여도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미로슬라브 볼프.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개신교 신학자. 우리 쪽 신학자예요.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고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고요. 구 유고슬라비아가 민족 분쟁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르비아 군인들이 무슬림을 학살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십자군 전쟁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교도들 막 무작정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북한인들 막 다 죽이는 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심리. 그렇지만 생명을 죽일 때 오는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어도 저렇게 죽이는 게 맞나? 그걸 고민한 거예요, 이분도. 그러면서 과연 십자가가 너무 죄송해지려고 그래요, 제 마음이. 용서해 주세요. 490번에 490번도 용서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십자가의 정신이 과연 그런 걸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평생 하면서 결국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한 책을 쓰거든요. 그 책 내용을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노란 글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문화와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역설 안에 존재한다.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다. 제가 이 노란 글씨 설명을 해드릴까 그러다가 바꿀까? 네. 지지직 소리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네. 빨리 바꿀 걸. 요 부분은 제가 깊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신비하게 좀 놔두려고. 전지현이 그래 성공했잖아요. 지금도 해먹자. 우리 해먹는 건 좀 그렇고요. 전지현 지금 잘 나가요. 신비주의로 좀 가야. 제가 아까 두 번째 거 너무 설명 많이 한 것 같아. 어쨌든 왜 사람들이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이게 배제하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왕따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나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집단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도 어린아이들도 그런 거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집 문화, 뭐 자기 지역, 뭐 이렇단 말이에요. 어느 유치원 출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왜 문제가 될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걸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속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존재론이라는 얘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프는 묻는 거예요. 나와 다른 타자들, 심지어 나의 적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극단적인 현실에서 고민한 거예요, 이분들이. 장애라는 현실, 학살이라는 현실, 민족 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질문을 했고 나름의 답을 냈는데, 그 답, 참 인간성에 대한 답이 참 신기하게도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 그리고 타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어떤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건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주교재가 장 바니의 인간되기 Becoming Human이라는 책입니다. 1998년 캐나다 CBC 라디오 메시 강연 시리즈로 처음 발표된 5편의 강연을 묶은 책인데요. 바니에가 라르시 공동체에서 34년간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고독, 약함, 소속, 타자,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인간됨의 본질을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중심 텍스트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윤리와 무한 Ethics and Infinity라는 이 책을 볼 건데요. 사실은 레비나스의 철학은 쉽지가 않은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가장 레비나스의 철학을 잘 정리한, 좀 쉽게 정리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1981년 프랑스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책이고요.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있음, 일리아라고 하는 있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얼굴, 타자에 대한 책임, 비대칭적 윤리 이런 개념들을 이제 싣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부교재 두 번째가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에요. 아까 말했던 대표작. 1996년에 출판된 볼프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소속, 배제와 포용, 그리고 정체성과 타자성, 용서와 화해를 신학적으로 탐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극단적인 상황, 전쟁, 학살, 민족의 갈등 등 속에서도 포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신학적, 사회적 차원을 다루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강의는 14주의 강의로 구성이 되고요. 이 강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됨에서 시작하여서 타자와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고요. 오늘 1강은 이제 서론이고 이 밑에 쭉 보시면 1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됨의 구조가 1강에서 4강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강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왜 인간은 고독하지? 뭔가 관계적 존재인가 봐요. 그죠? 두 번째, 약함이 뭘까? 연결되는, 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약함은 뭘까? 그 다음에 소속, 인간에게 있는 소속의 욕구에 대한 부분을 삼위일체적 공동체성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있음이라고 하는 철학, 그 속에서의 공포와 또 해방, 뭐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레비나스의 또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 2부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타자는 그런 존재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타자와의 만남이 5강에서 8강까지 9강까지인가 봅니다. 미스 프린트가 났네요. 그래서 6강은 얼굴과 책임, 타자의 얼굴이라는 게 뭘까? 타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 얼굴이. 7강 관계의 세 가지 원형적인 관계에서 에로스 관계, 부성, 형제, 그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간됨의 순환 구조로서의 상호성, 서로의 관계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자와 만났던 방식. 자, 7페이지입니다. 자, 3부에 가면, 자, 이제는 내가 어떤 구조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 타자가 나의 존재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요소로서 채워지는지, 그런 다음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그런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 이 포용의 신학이라 그래서 10강에서 13강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강은 거리와 소속, 아까 얘기 안 해드린 우리는 타자와 어떻게 살아가는가. 11강은 자기 비움에 대한 이야기, 포용의 신학적 조건. 12강은 용서와 치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라고 해서 나눌 거고, 13강에서는 참된 자유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총정리해서 결론은 14강에서 과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참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행하다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대충 읽어보고 전체를 본 상태에서 만들어낸 강의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강의가 약속하는 것. 이 강의는 세 가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강의는요, 사랑과 용서가 쉬워질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강의는 모든 관계의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없애줄 거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강의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사랑과 용서의 길이 여전히 쉽지 않더라도 그 길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다. 타자를 품는 것이 나를 소진시키는 손해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 나의 자유가 있고 나의 회복이 있고 나의 인간됨의 완성이 있다. 이 이해가 억지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서와 사랑의 동기가 되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억지가 아닌 이해에서 나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랑에 더 힘을 실게 되겠죠. 셋째,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왜 어떤 나라이고 왜 사랑의 나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질서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규칙이라 하면 외부적인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 질서라는 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이라는 얘기죠. 자, 출발점 한 구절로 출발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14주 동안 탐구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독으로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탐구는 나중에 사랑의 자유로 이 완성이 되는 이제 과정이 될 거고요. 이 여정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마무리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령에 지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왜 그 길을 명령하셨는지, 그 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당신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세 명의 사상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억지가 아닌 자유로운 사랑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